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저번 주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저번 주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번 주를 통한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저 넓은 바다에 작은 배 위에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저 끝을 봐도 바다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될 것 같나요? 맞아요. 아마 두렵고 또 외롭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 다른 것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막에 똑같이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저기 끝을 봐도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외롭고 또 두렵고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많은 것들이 함께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지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외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해요. 이제 이러한 마음들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답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형들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 말하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고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낯선 땅, 애굽 땅으로 팔려갔어요. 왕의 신하인 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것을 갈 수도 없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아마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거나 아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을 했어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 모습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이제 믿기 시작했고 요셉을 총무로 삼아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집안일을 맡자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유혹들을 모두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됩니다. 장군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 모든 집안일을 맡기셨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은 이 모든 유혹을 뿌리쳐 죄로부터 멀리 도망갔어요. 결국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어요.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는 총무에서 이제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감옥의 모든 일을 막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 바로 왕의 술을 맡았던 이 관원장과 또 빵을 맡았던 관원장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서로 각자 꿈을 꾸게 되었고 이 꿈에 대한 의미가 궁금해서 요셉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 꿈들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다시 왕의 술을 맡는 관원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당신의 일이 잘 해결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명을 벗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과 달리 왕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요셉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2년이란 시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이 얼마나 이상하고 흉측했는지 바로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바로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불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사람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총무가 되었지만 결국 감옥에 끌려가는 죄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아마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강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의 모든 삶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종이 되었을 때도 함께 계셨고 감옥에 끌려가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라고 있을 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또 나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